오랫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던 행복에 대한 클래식 고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칼 힐티의 행복론입니다. 100년이 넘은 책인데도 지금까지 읽혀지고 또 읽혀집니다. 행복 전문가 칼 힐티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행복을 찾아서 많은 방황과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행복을 찾았다. 마음의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실상 행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베스트셀러, 그러나 잘 읽혀지지 않는 베스트셀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읽으셨는지요?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소유를 많이 가지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결국 행복은 영혼의 행복, 마음의 행복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풀이해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현대인,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행복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한 가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너희들 행복의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네, 아멘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아멘 소리와는 달리 많은 성도들의 실제 현실은 성경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읽어보면 잠 오잖아요. 지루하잖아요. 또 성경 말고 볼 것 많고 들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야로 묵상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체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므로 그 길로 갔더니 도움을 받은, 해결을 경험한 그런 사건들이, 그런 체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복잡하고 고달픈 이 삶과는 그저 무관한 하나의 종교적인 경전, 목사님들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읽는 그런 책, 교회 담장 너머로는 적용하기가 좀 힘든 책, 종교적인 경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비밀, 형통의 비밀대로 정말 그렇게 믿고 말씀 묵상을 하는 데에 우리 삶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깨달았다면,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몰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야로 계속 사로잡힐 정도로 묵상하면 우리가 형통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회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학을 발견할 수 있고 문학을 발견할 수 있고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이 성경은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의 원수되어 가출해버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생명 다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편지의 절정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벅차게 깨닫고 느끼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고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이야, 부럽네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들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진짜 행복합니까? 사랑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기도 많이 한다고 느껴집니까? 때로는 응답도 잘 안 해주신 하나님께 막 공허하게 부르짖고 비참한 심정으로 기도실을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날마다 느낄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두 번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 그 영혼이 어떤 경우에도 메마르거나 곤고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통할 때는 좋지요. 행복하지요. 찬송을 하지요. 감사를 하지요. 그러나 정말 메마르고 힘들고 괴로워 죽을 것 같은 때, 그때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의 위력, 믿음의 위력이 나타나는 때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순종하는데도 더 이상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이 곤고하고 메마른 광야를 통과해 갈 때, 주의 종들이든 성도들이든 대부분 그때를 어떻게 합니까? 못해 먹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지쳤습니다. 아우성을 치는 것, 힘들다고 외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는 목회자와 성도들도 꽤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성도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잘 오는 계절에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메마른 때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부르짖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고 은혜의 비가 당장에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큰 응답일수록 더 오랫동안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 눈물만 징징거리고 죽겠다고 해야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을 쳐다봐도 비가 안 내려요. 그토록 소원하는 간절한 응답이 임하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죽겠다 하고 인상 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버텨, 죽지 못해 신앙생활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비 같은 은혜와 도우심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깊고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지하수, 지하에 감추어진 은혜의 생명수를, 지혜의 생명수를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길어 올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는 그냥 맞으면 되지만, 그 길어 올리는 도구가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잠깐 짬짬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말씀에 사로잡고 말씀에 위치해야 돼요. 말씀이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특별히 메마르고 곤고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홍수처럼 몰려오는 시기일수록
여러분이 곤고함과 메마름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푸른 소나무처럼 바위를 붙잡고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경 속에 감춘 지하수를 묵상함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을 보내어요? 천사들을 보내어가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고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말씀이 쫙 하고 오는 거예요. 낙심했는데, 잘못된 생각에 시달리는데 빛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아이디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용기와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며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 이 경험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니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올 때 한 번씩 이렇게 뒤적이거나 속으로 순모임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숙지하기 위해 보는 정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문제 많고 복잡한 세상을 신앙의 능력,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한다고요? 이전 시대도 훨씬 더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오늘 약속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주 불통하게 됩니까? 꽉 막혀버립니까? 왜 막힙니까? 생각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생각이 거의 고정돼 버리잖아요. 그런 속에서 창조적인 능력, 창조적인 지혜, 창조적인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이디어 전쟁입니다. 지혜 전쟁입니다.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판도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빌 게이츠가 전 세계의 정보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비즈니스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또 거기에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네트워킹 시켜주자, 인터넷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마크 저커버그라는 20대 청년이 하버드대 중퇴하고 나와가지고 페이스북이라는 걸 내가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여기 공대에, 한동대에 세계적인 교수님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연구도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감적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그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는 아이디어를 딱 주시는, 그거 하나 딱 잡으면 거기서 실마리가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가가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이 힘듭니다. 또 경쟁이 심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막 사업가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사업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의 마음, 담대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활로를 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늘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아직도 좀 왕성하게 사업하고 계시는데 수십 년 동안 지금 계속 사업하고 계셔요. 참 하나님이 복 주셨다 생각되는데 그분 그래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일 예배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메모를 해요. 목사님, 저는 설교 들어서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제가 경영 컨설팅 비용 내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을 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아이디어를 보내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에게는 원수보다 지혜롭고 모든 스승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시겠다. 뛰어난 아이디어, 뛰어난 생각,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 뛰어나게 생각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점수 많이 올라간다고, 틀에 박힌 암기식 교육 잘한다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뛰어난 생각 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생각,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런 지혜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 가지 두렵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하도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거의 분열지경입니다. 요즘 갈수록 제가 여러분 자녀들 권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정신과 의사나 상담 분야일 겁니다. 잘 됩니다. 왜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마 이전보다도 옛날에 농사 짓고 할 때 10배는 더 심해졌어요. 왜 우리가 자주 그런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미쳐 날뛰는 원숭이처럼, 옛날에는 한 마리 있었는데 지금은 10마리, 20마리가 막 날뛰는 거예요. 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병명만 안 나왔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평안과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형통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살 길이 뭐냐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미친 우리 안에서 날뛰는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에 미친 원숭이를 붙잡으려면은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 매야 돼요. 여호수아 1장에도 그 외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공적이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 곳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저는 이거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형통하게 되느냐? 형통하다는 말은 어려운 일이나 또 시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 순간순간 수시로 가장 위대한 지혜자의 인생 카운슬링을 받는 거예요. 경영을 하고 계십니까? 경영 카운슬링. 교수님이십니까? 학문 카운슬링. 정치가입니까? 정치 카운슬링. 세상의 수평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는 놀라운 지혜와 담력과 아이디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대, 두려움 많은 시대일수록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각 분야를 석권하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민족이 있잖아요. 한민족이었으면 좋겠지만 유대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유대 민족의 탁월성을 연구한 다음에 교육에 있다, 비결은. 근데 그 교육의 차별성의 비밀의 핵심은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율법, 우리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토라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요. 좀 열심히 있는 아이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워버려요. 나중에 좀 더 크면은 이제 미시라, 미드나시, 탈무드 이런 쪽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는 것을 공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교육원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서도 부모들에게 길에 앉았을 때든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화장실에 갈 때든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자녀들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버릇 8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도 잘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뭐 많이 오래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손자들이 잘 돼야 됩니다. 3살 버릇 8 간다면 이 불확실한 미래의 시대 속에서 그 아이들의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시키는 겁니다. 그걸 즐거워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말씀 즐거워합니까?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평생 가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도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부모님이 먼저 즐거워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자녀 신앙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안에 시집장가 가면 이제 할 일 다 했다고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해결책이 끊임없이 쏟아지지만 문제는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어디에서 우리의 형통과 행복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정말 닮고 싶은 선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 다 끝이 아름다워요. 은퇴하시고도 아름답게 쓰임받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발견한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다 성실한 말씀 묵상의 사람들, 예외가 없어요.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과 자기 가정을 위하여 내 말씀에 성실하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거예요. 어디가 성패의 핵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많은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더 많은 이런저런 일들로 시달리게 되고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때로는 힘든 일들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지치고 침체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탄식하고 심지어 상처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교회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 안 하려고 3년을 도망다닌 사람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끝까지 잘하려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 순장님들, 교사들 섬기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 나게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섬기다가 상처받거나 지치거나 곤고해지고 메말라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 한두 번 하고 예배 드리고 잠깐 위로받고 부흥회 한번 해가지고 눈물 쏙 빼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깊은 고뇌와 침체와 좌절과 낙심들, 상처가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수가 없어요.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느냐고요. 유행이 아닙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는 도전과 내적 투쟁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 내면의 행복과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차오르지 않으면 내가 메시지를 나눠줄 게 없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묵상하는 거예요. 때로는 한 가지만 잘해도 모든 게 탁 풀어지는, 실타래 하나 딱 풀어지면 실마리처럼 다 풀어지는 게 있습니다. 즐거워하여 주야로. 숙제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와 안위를 위하여, 이 교회와 이 민족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